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3월 12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관포지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잠깐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중과 포숙은 중국의 춘추 시대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얼마나 친했는지 우정이 남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제나라의 양공이 다스릴 때 왕의 두 동생들의 참모였는데 관중은 두 동생 중 규의 참모고 포숙은 소백의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제양공이 워낙 폭군이다 보니까 동생들인 규와 소백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나라로 피신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양공이 죽으면서 왕위가 비게 되었습니다. 두 동생 가운데 먼저 제나라에 도착한 사람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귀한 도중에 관중은 규가 왕이 되도록 소백을 뒤쫓아가서 화살로 쏘았습니다. 다행히 허리띠에 맞아 살았고 소백이 먼저 도착해 왕이 되었는데 이 소백이 누구냐면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인 제양공입니다. 제양공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관중은 죽여도 시원치 않을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구원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친구인 포숙이었습니다. 포숙은 제왕공에게 단지 제나라만 다스리려면 자기로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을 제상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제상이 되고 포숙은 그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나중에 관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진정으로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잘 나갈 때나 위태로울 때나 한결같이 곁에서 지켜주며 알아준 포숙은 참된 친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3번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지만 인간적인 만남으로는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내나 남편과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이 잘 이루어져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나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진실로 서로를 귀하게 여긴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말인데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자 다윗이 얻을 것은 왕의 자리밖에 더 있냐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19장에만 봐도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 죽이려고 했으며 다윗이 라마나옅으로 피신하자 거기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옅으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그것도 원수의 아들이 다윗의 친구라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당시 요나단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의 신분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질투나 시기도 없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예사롭지 않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맹세하면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죽이고자 할 경우를 대비해 구원의 표시로 둘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신호를 정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그 약속을 위해 위험까지 무릅썼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자 아침에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요나단은 약속된 장소에서 화살을 아이의 머리 위로 쏘아보내며 화살을 주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신호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성읍으로 떠나고 다윗과 요나단만 남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고 그런 후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렸는데 41절에 보니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요나단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주 안에서 우정을 더욱 돈독히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없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